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잊지 않으셨죠?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명령을 듣고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 속에서 8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8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첫째는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가 되게 하시리니 첫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경외하다, 더 나아가서는 공경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받는 사람. 세 번째,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신다. 그래서 많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많게 하신다, 번성의 축복. 그리고 네 번째,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때를 따라 은혜의 복. 그 다음에 몇 번째죠? 5번째,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범사의 축복. 아멘 하신 분 하나도 안 계시네. 꼭 알려줘야 이렇게 하시나? 미리 좀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몇 번째예요 이제는? 아이고 할렐루야. 6번째,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축복. 그러니까 주는 축복. 다음은 7번째,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 그러니까 리더자의 축복. 8번째,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축복. 높고 높고 또 높고 또 높아지는 역사. 그러니까 어떤 권위적인, 권능적인,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축복을 다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이 8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보고 깨달으시면요, 이 8가지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 107편 20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그래, 말씀을 보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실 때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에도 손 안 드신 거 금방 잊어버려. 아주 그냥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깜빡이가 너무 심해. 금방 잊어버린 거 있어. 잊어버리 마시고 아멘 할 때 두 손 바짝 들어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거 스스로 높이다예요. 스스로 높이다. 그래서 스스로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내신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주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종립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 보내실 때 그 말씀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저 말이 조금 어쩔 때는 말씀을 천천히 세미나 하듯이 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증할 때 막 바쁠 때는 무척 빨리 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좀 8가지 복을 전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짧아요? 어떻게 알아요, 짧은지? 그래서 좀 빨리 이 말씀 증가할게요. 잘 들어요. 잘 들으세요. 자, 듣다, 들으라. 이 말의 뜻은 헬라 말로는 아코란 말이에요. 아코란 말인데 듣기를 원하다. 그러면 들려오다. 그 다음에 깨달다. 그러니까 듣기를 원하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듣기만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쑥 들어갈 줄 믿습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싫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 말씀도 직불도 무슨 은혜도 없고 뭐 진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을 세우시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찾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못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 잘못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이 시간이 지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은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도 나가서는 절대 헛되이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명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이 종립술에서 나가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다시 돌아갈 일 없고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셔 절대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 말씀 반드시 명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바짝 들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긴 하는데요. 그러면 누가 받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은 영접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듣는 이들만 영접할 수 있겠죠. 듣는 이들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깨달으면 어쩐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다시 돌아갈 일이 없고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모든 8가지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써요? 명령을 듣고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명령이란 것은 우리가 명령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명령은 이 성경 66권 말씀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근데요
이 두 가지로 얘기하면 성경 66권 이것도 명령이시지만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이 명령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또 아멘 안 하시고 손 바짝 안 올리시네. 아멘이십니까? 성경 66권이 명령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응답 주시는 거, 이 응답 주시는 것이 명령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명령 잘 들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오늘 9절 이하 그리고 또 저 오늘 본문 저 끝에 말씀 보면 그 속에서 듣고 그래. 그 명령을 듣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듣다. 아까 아침에 말씀 그냥 아코란 말을 했어요. 헬라 말로. 근데 히브리 말로는 사마란 말이에요. 사마란 말은 뜻은 뭐? 또 그것도 동일하게 이해하다, 깨닫다. 여러분 명령을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멘이 아니에요.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어떻게 할 때 순종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해라? 깨달으란 것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 깨달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해하면 안 되잖아. 말씀 잘 듣고 아멘 하셔야 된다고. 이해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해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되고 말씀은 이해를 해야 돼. 말씀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요. 듣고 깨달고 그래. 명령을 깨달고.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달고 지켜 그래요.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행한 것을 의미한 것 같지만 지킨다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이 지킨다는 것은 사마르란 말인데 이 사마르란 것은 가시 울타를 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절대적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가면 절대적으로 그 말씀 버려서 안 된다는 것이죠. 버리지 말고 가슴에 새겨서 꼭 지키고 있으라 이거야. 가시 울타리를 쳐라는 것입니다. 가시 울타리를 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대 누가 와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해라 이거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런데 봐보십시오. 응답은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다 뺏겨버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응답을 깨달은 그 말씀은 꼭 붙들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았지? 없어져. 아니 금방 잊어버린 것도 그러지만 며칠 또 지나서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았으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온 것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냐 이거.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행하란 것은 하라크란 말인데, 이 하라크란 것은 무엇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라 이것입니다. 동행이란 것은 뭐예요?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행하라.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수르란 말인데 이 수란 말은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떠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 방향을 바꾸지 말라. 그리고 더 나가서 변덕 부리지 마라. 변덕 부리지 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는 정말 결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 깨달음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그것을 몰랐군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천만 번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해서 눈물까지도 흘린 그것을 금방 지나서 변덕스러워하고 다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더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걸 꼭 지켜나가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는 무엇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명령 그 명령을 어떻게 해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믿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 뭐 고통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오신 줄 알아요? 그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질병이 어디서부터 찾아왔는가? 내게 이런 이 무거운 짐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먼저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변덕스러웠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에게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안 주세요? 어느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게 고통이 찾아오는 건, 내게 슬픔과 고통과 한파가 찾아온 것은 결코 내가 좌우로 치우쳤기 때문에 이런 모진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덕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편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 증거할게요. 첫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미 되게 하시리니. 성미란 것이 뭐예요? 성미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대요. 성도를 말하죠. 성도. 하나님의 백성, 성미란 것은 카도시에서 나왔는데요. 카도시란 것은 구별된,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란 말로는 하교스란 말인데, 이 하교스는 경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성민으로 만드시려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곧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오늘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을 상속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을 상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민, 곧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건져냈습니까? 예굽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예굽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츠라임이란 말인데, 이 사망의 땅, 어둠의 땅, 죽음의 땅, 슬픔의 땅, 걱정의 땅, 이런 걱정의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있으면 슬픔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영원히 끝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시고 나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게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부르신 것은, 나는 네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네 백성이 되다오, 너희들은 내 아들, 내 딸이 되다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성경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 누구도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과실도 어떤 축복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 곧 이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가지라면 사람들이 갖다 긁어 모아서 태워버린다. 태워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같은 시련,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미라고 했는데 고통이 온다라는 것은
왜 고통이 왔다?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긁어다 모아다가 갖다 불에 던져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13절 이하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뭐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방부제를 상징합니다. 방부제. 썩어지지 않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썩어져서는 안 돼요.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하는 사람들이 듣고 가서 밟고 자근자근 밟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힘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고통이 오냐? 이방인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있으니까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소금이 뭐라고요? 내가 썩지 않고 부패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썩어져 가고 부패돼 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코 성도라면, 성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나라에 고통이 왔습니까? 이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파가 몰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패해져 가니까 이 나라가 정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부패해지고 썩어져 가니까 이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민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성민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민들은 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밑에 있고 싶어요? 위에 있고 싶어요? 다 위에 있고 싶어 하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건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 명령을 붙들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좌우로 치우치니까 결국은 그 등경 위에 둘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처음에 받고 나면요, 하나님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쏟으려고 하는 것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공통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있냐 이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성민이에요. 곧 카도시, 곧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교스, 곧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없으면요, 고통당하는 거. 왜?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이켜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계시록 2장에 말씀합니다. 예배소 교회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예배소 교회에 칭찬을 합니다. 야 형님아 수고하, 너 인내를 한다. 악한 자들은 용납지 않고 사도라 하는 그들까지도 시험에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거, 참 잘하고 잘했다. 참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칭찬까지 했냐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칭찬했어요. 열심히 한 것도 하나님께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은 있긴 있었으나 그들에게 첫사랑이 없었더라고요. 첫사랑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소원했던 그 소원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욕심이 꽉 차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 정말 모든 수고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잊었다, 잊어버렸다, 버려버렸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말씀하기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민의 복, 곧 성도의 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에게 다음 복이 올 것이 뭐냐면요, 이제 10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으면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세계 모든 백성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야레란 말인데, 이 야레란 말은 두렵고 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보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경외하게 하더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경하게 하더라 라는 거예요. 공경은 뭐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어른 대접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윗사람 대우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막 존경하는 마음, 눈초리로 막 쳐다본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죠. 이 체험 없는 분들은요, 아직도 그 단계도 못 가서 성민도 못 하신 분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 있으면요, 사람들이 보고 눈초리가 존경스러운 눈초리를 그냥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든가요? 안 그러든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두 번째 축복, 하나님의 성민에게 바로 이어져서 오는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 어떻게 할 때 두려워해지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민이 되면은 어떤 심령들이 하나님의 성민, 곧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권세란 것이 뭡니까? 권세란 것은 엑소시아란 말인데, 엑소시아란 말은 특권을 말합니다. 특권. 이 특권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특권이란 것은 어떤 지배권을, 할렐루야, 지배권을 쓸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군주의권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 사법권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택의 특권, 이런 특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권이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된 특권이 있으니까 무슨 권까지 싹 쓸 수 있다, 사법권까지 다 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좌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지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으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냐는 것입니까? 누구든 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없으니까,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있는 사람은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누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이들만이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혈통으로 난다는 것은 어떤 조상의 어떤 유전을 상속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적으로 난 것은 어떤 육적인 지식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란 것은 사람이 말 듣고 사람이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가지고 나가서 어떤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자, 이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은혜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있는가 충만하지 않는가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게 가렸으니 그러니까 이 특권을 우리가 가렸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특권을 정말 깨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비참한 삶에서 호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보배를 이 특권을 가졌으니 할렐루야. 이 특권은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릴 그런 특권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는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아주 가치 있는 보배로운 정말 최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거꾸로 뜨면 당하여도 망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할 일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 참된 보배로 최상의 최고의 값진 특권을 가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으니까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거든. 소망이 있습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이들을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들을 보고 들어가는 거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서로 상대적인 사람들과 옛날에 어렸을 때 주먹싸움을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끈질기게 달라붙은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끈질기게 달라붙으면 내가 졌다 두 손 바짝 들어버려. 질려갖고 두 손 드는 거야. 그러면 다음부터 그가 오면 어떻게? 무서워서 떠는 거야. 무서워서 떨어. 저걸 질렸어. 왜요? 마귀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넘어져가지고 일어서지 않는 사람들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거든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정상까지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성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권을 줘서 모든 사람들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들어오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더 올리시려고 하나님은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백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시편 74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광야에 악어의 머리를 파헤치시고 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뱀을 찢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파헤치시고 완전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 여러분 멈춰 있지 마시고 제3단계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3단계 복은 뭐예요? 3단계 복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이제 많은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번성할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몸의 소생의 소생. 몸의 소생이 뭐예요? 우리 자라손손, 우리 자녀들을 번성시키는 거, 자녀들을 번성시키는 거 축복이에요, 저주요? 축복인데 요즘에 축복 받아요, 안 받아요? 축복 받기 싫어하죠? 왜? 나눠봐야 지옥 자식 됐고 뭐하러 나누냐, 이런 고민부터 아니면 뭐가 되겠어요? 나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맹스럽게 양육하면은 그 한 심령이 천을 전도하고 두 심령이 만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번성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질려서 들어와서 무서워서 자녀들 낳기 싫어하는 것이 지금 시대예요. 지금 현 시대에 자녀들 낳기 싫어요. 근데 이 성경은요, 어떤 비밀이냐면 번성의 축복을 주시면 자녀만 번성의 축복이 오냐? 아니에요. 더 나가서 뭐까지? 육축의 새끼의 번성과 돌의 소산의 번성이, 할렐루야, 동일하게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무엇에 쓰냐? 그러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자녀를 낳고 예수 안에서 잘 양육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양육해야 되겠다는 그 각오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반드시 한 용사가 천을 쫓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용맹스러운 자녀를 낳으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야 한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갈 수 있는데,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으니까 이 시대가 썩어져 가고, 이 시대가 멍들어가고, 이 시대가 고통이 당하고, 이 시대가 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용맹스러운 자녀들 낳으십시오. 낳겠다고 하신 분 별로 없네. 축복받기 싫다는 것이죠. 축복은 이것이 지금 몇 번째, 세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축복에서 그렇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여기서 다 중단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주변에 교인들 다 봐보십시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10년들 봐보십시오. 몇 번째에 걸려있는가? 정말 세 번째도 건너 넘지 못하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는가? 왜?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어쩐다고요? 바라본 것들의 실사 아니니. 할렐루야.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본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본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개념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안 된다는 소망이잖아요. 자녀들 낳으면 망한다는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낳으면 못 키운다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썩어져 가고 정말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용맹스러운 이 세대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우리나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쉽게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나겠지만요, 지금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아휴, 정말 이 나라 얼마 못 가요. 성차별, 또 뭡니까? 동성애 법,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쯤에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들으셨죠? 여기 경기도 이런 성합법화를 위해서 2조 7천억을 투자했다, 그런 말씀 들으셨죠? 세상에 지금 굶주려가고 없는 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쓰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을 것 같아요? 이제 목사 옆에 서서요 터치를 하고 까딱 말씀 잘못 찍은 거 하면요 바로 고발 조치 들어가고 감옥살이 들어가고, 이제 목사 못 삽니다. 여러분, 성도 없어집니다. 우리 깨어나지 않으면요 우리 망해요. 우리 후손들 정말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돼요.
보세요. 벌써 우리 마음, 우리 사고가 어떤 사고예요? 자식 낳아봐야 고통스러운데 뭐하러 나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분들이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에? 나 이 복 이 정도면 돼. 나는 이 정도면 돼. 다 멈춰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나님의 군대들을 양성하려고. 할렐루야! 양성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게 하는 복, 여러분 번성하는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루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할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정말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나? 아니면 내가 정말 그 특권을 사용하여 내가 이 땅을 정복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지역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좌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지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면 다들 끄뻑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예요. 그것이 특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고요 지금. 우리 베드로 전서 2장의 말씀 보면,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왕같은 뭐다? 아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뭐라 그랬다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왕같이 지금 행사하십니까? 누가 보면 왕이라고 이렇게 정말 존경해 줍니까? 왕과 같다라고 여러분 시인해 줍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은 왕 같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왕 같은 사람인가? 왕 같은 권위, 왕 같은 특권이 있나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뉴스에 봐도 그래요. 뉴스 봐도 하나님의 종들이 재판장에 가서, 세상 재판장에 가서 무릎 꿇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책망해야 될 텐데 오히려 세상의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왕같은 특권을 줬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정말 이대로 멈춰서 하나님 나라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있지 않는가? 나는 안 그랬어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왕같은 특권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망조등이 두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왕같다는 것이 왕같다. 왕같다 했는데 왜 우리는 왕같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그런 특권을 사용할 수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줬는데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물이란 것은 뭐예요? 내 생명에 속한 모든, 내 삶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왜 굶고 있냐? 왜 어렵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일어날 수 없는가? 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왜 이러고 있냐 이거예요. 질병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마귀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생물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스리지 못하냐고? 왜?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지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하늘의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여러분 오늘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란 것은 카리스란 말인데 이 카리스란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은 케노스란 말인데 이것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무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덜한 거 없더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더 나가서 말씀 보면은요, 은혜란 것이 더 나가서 선물 그리고 보상하다에 보상하다. 더 나가서 보상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보답하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답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순종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기를 원하시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받고 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온 것 절대 헛되다고 생각하지 말라.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반드시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여러분 불러신 것을 순종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오늘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선물 보상할 것이다. 보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어느 때 언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 은혜를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헛되게 생각하는가 보면 이 사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얘기하죠. 116편 12절 이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어지신다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여러분 보답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벌써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벌써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놀라움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하실 때 이 은혜를 헛되이만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복,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은 몇 번째 복입니까? 다섯 번째 복. 다섯 번째 복은 뭐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래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복. 이것이 무슨 복이에요? 범사의 복이에요. 범사의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범사의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범사의 축복은 어떤 식으로 오냐면요, 어떤 식으로 오냐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범사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영혼이 잘될 때부터 범사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 있지 못하는데 범사가 축복 오는 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 있다는 것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돼 있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 받기를 갈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 받기를 갈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게서 존중할 수 있도록, 내게서 자존할 수 있도록, 내게서 머물러서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내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이것이 범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축복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범사의 축복이에요. 시간이 몇 시까지죠? 됐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금 몇 번째 복이요? 6번째 복이죠? 6번째 복. 주는 복, 꼬지 않고 주는 복이에요. 주는 복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손길 돼야지. 하나님께서 이 과정까지 축복을 했는데도 꼭 지고 있는 분들 있죠? 지고 있는 분. 하나님은 주는 축복,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 주신 것은 좋으라고 축복 주신 것이지 꼭 감춰두고 쌓아두라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할렐루야. 그럼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줘서 반드시 누르고 흔드는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복,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이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머리란 것은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자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저 천성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앞장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요한계시록 그 승리의 소식을 증거하려고 날마다 앞장서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리더자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위에 있는 복입니다. 위에 있는 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높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복.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 나눠서 하나님 영광에 이루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주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명령 직접 행하여 이 8가지 복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잊지 마시고 정말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삼창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손 모아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정말 우리 힘과 젖먹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게 이러한 축복이 오게 하시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주님은 삼창 부리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